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대를 바로 알자. 악하고 속이고 속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의지와 실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다워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표준이고 자기 원하는 그것이 답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답이라고 하는 이런 참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 너무나 성경과는 대척되는 반대의 개념을 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참 깊은 감동을 주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만 붙이는 이 단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어도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를 멸시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네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 하나도 굽히지 않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예 의원님, 내가 확실하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는데 의원님의 구두는 제가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인격적인, 그래서 미국에 와보시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링컨이고 링컨, 전부 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계된 것들이 제일 좋은 미국 사람들이 소원하는 이런 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는 아주 좋은 실체 중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인물이 된 것은, 남북전쟁도 있지만 인물이 된 것은 암살당했기 때문에, 왜? 그 다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링컨이라도 하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얽혀서 터졌습니다. 영웅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대가 만드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에 흉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역사에 남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한 분들이 하늘의 별같이 정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는데, 좀 이 전기를 일으키자, 300권만 일으키자, 연령별에 맞추어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나온 책은 시리즈가 많이 있습니다. 80년대에 나온 시리즈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소월스 시리즈라는 게 모트 미디어라고 하는 카나다에 있는 출판사에서 책이 많이 나왔고, 제가 이 책들을 사가지고 제 아들과 딸 둘을 이 책을 읽히면서 키웠는데, 이 친구들이 벌써 40대가 되고 이제 벌써 이렇게 인생의 중년을 지나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성탄 때 주는 선물들을 모아놨다가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전기들을 읽히겠습니다 해가지고 뜩뜩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하는 이런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크게 용기를 내시고, 고재봉도 김대두도 지존파도 유영철도 어떤 인간이라도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존재의 온전함과 삶의 온전함, 이 온전을 추구하는 교육의 이상론이 절대 허황된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되는 거다 하는 사실들을 아시길 바라고, 우리 한국의 정말 교육계에 지금도 와보니까 가장 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거창중고등학교인데, 이 거창중고등학교를 세웠던 우리 전영창 선생님,
호남 사람이 경남 오지에 와서 이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전영자 선생님이 제일 그에게 미국에 유학할 때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죽은 날은 온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응용화학의 원조인데 이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얌을 가지고 161가지 제품을 만들고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었던 이 놀라운 사람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의 서랍을 열면 쓰지 않은 이 블랭 체크가 이 수표, 이 미국은 수표가 돈이니까 쓰지 않은 종이들이 잔뜩 있고 너무나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성경으로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국기에 초청받아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버 그러니까 하도 조지 워싱턴을 존경해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흑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백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깔보면서 당신에게는 오직 3분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가방에서 제품 만드는 걸 가지고 이것이 땅콩으로 만든 제품이고 이것이 얌으로 만드는 제품이다 하는 제품만 보여주는 거예요. 가방에서. 그래 이게 감동이 엄청나게 오겠죠. 그때 나오는 노래가 도시라 솔파 미래도입니다. 딱 쳐다본 사람들이 고개가 다 수그러지는 걸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회자가 하는 말이 무한정으로 시간을 주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문이 하시 예 해가지고 시간을 무제한을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감동받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으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그가 남겼고 이 제품을 이렇게 많이 만들게 하는 화학 방정식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정기를 읽히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존재와 삶이 온전한 자로 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이다 하는 이 보증을 이런 전기를 읽을 때에 마음의 형성이 되고 제가 볼 때 제가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는 못 해봤지만은 미국에 있던 제 교회도 교회가 규모가 큰 이런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큰 공간을 전기 도서관으로만 한번 만들었던 적도 있는데 이 바톤을 받는 사람이 잘해야 이제 계속 나가지. 다음 사람이 그거 그냥 아무 관심이 없으면 책을 다 교회들에 나눠줘 버리고 이거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킥스가 한국 국제 크리스찬 이 스쿨이 좀 이런 전기 읽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또 모든 이런 대한학교의 좀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학생들의 이 발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거를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근 20년 동안의 이 사역 속에서 이 전기 운동을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상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이게 모든 성경은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은 기록이 안 되고 있는 시대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여기에 또 약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제2강에서 성령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중요 사실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신학교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마구잡이 혼잡하게 흔들려지는
세계 역사적인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감동이란 말은 원어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감동이란 말은 페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운반하다 이 말이에요. 운반하다. 자, 좀 이따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강의에서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은 한 1500년 걸렸는데요. 왜냐하면은 모세 오경이 1406년경부터 이제 기록되는 거로 이해를 한다면 모세가 죽은 게 1406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부터 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고 생각한다면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 주 한 90여 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 한 1500년 정도인데 그 1500년 정도 속에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 약 우리가 40명이라고 쉽게 이야기합시다. 약 40명의 구약과 신약의 인간 기록자들이 달라붙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책이 세상에 없고요. 책의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이 너 것이 된다 하는 지혜의 책이 성경이다. 이거를 이제 성경 기록의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들 하여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하면 이런 인간도 있고 시대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에 감동이란 말을 썼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제 좀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휘포란 말이 있고요. 휘포. 디아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 휘포는 뭐냐면 어하여 이렇게 통해요. 어하여. 디아는 뭐냐면 통하여. 요걸 잘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실제 도구로서 쓰여진 사람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활용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 헬라어로 두 전치사를 가지고 판별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요거를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유기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잘 함께 엮어져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시에 성경은 100% 인간이 쓴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엮어지는 게 뭐냐? 이게 유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이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5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중 영감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영감됐다 할 때는 이게 5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130몇 년간 유지되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소위 말하는 좌경이 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더 이상 오중 영감론을 안 가르치니까 거기에 있던 아주 탁월한 학자들 7명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리 100몇 년을 유지해 왔더라도 변질되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믈릿, 우리 오므라이스라는 걸 만들 때 제일 핵심이 계란인데 계란이 들어가야 오므라이스가 돼요. 그런데 이게 다 모든 재료가 신선한데 계란이 그만 썩은 계란을 넣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썩은 계란을 갈라내고 먹습니까? 안 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영감 교리, 성령님이 쓰셨고 인간을 통해서 썼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이만큼 이 주제가 중요한데 이거를 말을 할 때 오중
영감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유기적 영감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렸죠? 성령님에 의하여 쓰여졌고 또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쓰여졌다. 이거를 잘 보면 이게 유기적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래도 의의가 어려울 거고, 신약에서 제일 책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책은 단 2권이지만 분량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썼지만은 그 분량이 사도 바울이 쓴 13서신 다 모양보다도 양이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냐? 사도 바울과 누가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렵습니다. 예, 그 여러분이 야 역시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책을 쓰고 어렵구나.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유기적 영감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축자적 영감이라 그래요. 축자적이라 말은 영어로는 verbal이라 그러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1.1획이라도 1.1획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점이죠. 이게 영어로 하면 Y와 같은데 요드라 그래요. 요드. 이거는 점이에요. 요거는 와우라 그러는데 와우. 요거는 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른 보면 글자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요거는 누문이라고는 N에 해당되는 글자의 끝 글자고, 요거는 카프라고 하는 글자의 끝 글자고, 요거는 카프의 앞에 끝에 안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누는 또 이렇게 씁니다. 여기 누입니다. 눈. 그러니까 점과 획으로 히브리어를 만들어내 가는데 이게 다 영감되었다. 이걸 우리가 말하기를 축자적 영감이라 그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전적이라 그래요. 만전적. 이거는 뭐냐면 플래너리. 즉 단어만이 영감된 게 아니고 단어로 구성되는 그 사상도 영감이 되었다. 이걸 플래너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아버지 가방에, 요 가짜를 띄우면 방해가 되고 가짜를 붙여버리면 아버지 가방에. 그러니까 이게 가방에냐 방에냐 하는 것은 글자는 똑같은데 어느 것이 본래 쓰려고 한 말이냐, 요거를 우리가 만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글자로 구성된 그 의미, 사상도 영감된 것이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놀라운 일이 많아요. 이 12신조란 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었는데, 12신조, 이게 뭐냐면 한국의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게 12신조입니다. 이거는 본래 인도에서부터 가져온 건데, 일제시대 때 12신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12가지 기본적인 교리. 근데 그 교리의 1번에 이거를 밝혀놨어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하다. 이게 무오, 정확무오란 말을 써서 그게. 정확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infallible. 무오란 말은 inerrant. 여러분이 infallible이란 말은 사실은 무류라고 번역해. 무류. 뭐 오류니까 무류하고 무하다. 약간 이거를 이제 요 앞에 infallible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이 축자적 영감과 연결해서 말을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만전적 영감은 무오와 연결해서 사상에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신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정확무오하다. 이렇게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또 5가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중 영감론이고, 요게 확고하게 있어야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성경의 올바른 작용은 성경이 뭐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하게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을 가지실 때 거기에 나타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는 뭐죠? 율법이에요. 엘리야는 뭐죠?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좀 잘 인식을 못하겠지만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약을 가리켰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많이 있지만은 구약 명칭에 보면 선지자의 글, 선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이거를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이거 제가 잠깐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을 인용하고 모세 오경을 인용하면서도 선지자란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선지자란 말은 꼭 선지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말을 할 때는 선지자의 글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말한 대로 율법과 선지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이 시편이란 말이 바로 성문서예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구약 전체의 대표자들로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 여기가 조사오리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약 성경에 어떤 중심 인물도 없다. 중심 인물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멘. 구약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때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이야, 굉장하죠. 훨씬 위험을 친히 본 자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예? 그런데 여기 조사오니 하고 외쳤던 베드로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나고 이제 순교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했죠. 모세는 요 시대 사람이고 엘리야는 요 시대 사람이다. 그러면 적어도 한 700년 정도의 어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시에 만나면서 그 베드로 자신이 고백이 뭐냐 하면 순교 직전에 30년 전에 경험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모세와 엘리야를 내 눈으로 보았고 이런 확실한 체험들을 가졌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요. 제일 존중받고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체험이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진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직접 만져본 요한 1서에 나오는 우리 그 1장에 말씀하면 친히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고 우리가 아는 바다 하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성경이다. 아멘. 기록된 성경이다. 이거를 밝혀주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주의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밝힌 겁니다. 내 체험보다도 변화산에서 복귀했던 그 목격한 그 장면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더라도, 왜요? 우리 사람의 경험은요, 우리가 처음에 경험할 때는 굉장히 총천연색이고 굉장히 분명한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약간 이랬는가 저랬는가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장면이 약간 우리가 희미해져 갑니다. 기록된 성경은 언제든지 성경 읽을 때 다시 이거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말하면서 어떠한 신령한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성경 말씀.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 기록하니라고 하는 확고한 태도로서 성령이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다시 예수님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주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죠?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제일 잘 집약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 거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보여준 만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계신데 이 계시가요, 반드시 기록이 되면, 이 기록을 뭐라는,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란 말은 계시가 기록된 것을 영감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될 때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걸 우리가 원본이라 그래요. 원본. 성령님이 직접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처음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원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오토그래프스라 그래요. 오토그래프스. 근데 이 원본인데 이 원본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죠? 사본만, 사본만. 이걸 우리 약자로 MSS, 매뉴스크립트라는 단어에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논리적으로 잘 보시면 원본을 쓸 때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게 했다면 이거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을 뺏기는 것으로 남아있는 많은 사본을 볼 때 이 사본을 번역하는 과정에도 성령님의 분명한 개입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본으로 번역되어서 온 번역 성경까지라도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노란불 내지 빨간불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란 놈이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경의 뭐라는가 하면 변개, 부패라 그러면 성경을 부패시키고 성경을 살짝 바꾸는 작업들을 마귀란 놈이 동시에 해왔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딱 볼 때 긴장을 해야 되는. 왜? 원본이 없다.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뭐든 뒤에 들어가면 라틴어든 뭐 쫙 성경이 나오는데 이 모든 베낀 성경들 안에는 성령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역사도 있고 이 악령이 요거를 변개시키고 부패시키려고 하는 역사도 있다는 이 이중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볼 때 벌써 여러분은 이 영감론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원수 관계를 만드십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고 아담의 언약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ve'eva ash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ve'eva ashit가 뭐냐면 그리고 원수 관계를 내가 세운다.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관계를 딱 세워놨어요. 이걸 우리가 말하기를 삼중 원수 관계라 그러는데, 첫째는 여자와 뱀이 원수 관계다. 둘째는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원수 관계다. 셋째는 여자의 씨와 뱀이 원수 관계다. 여러분 제일 확실한 것부터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뱀이 물고, 즉 사탄이 물고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뱀의 대갈통을 깨부셨다. 이게 뭡니까?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하는,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마귀의 발톱과 손톱과 이빨을 다 빼버렸다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 하는 말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본래 정복자가 마지막으로 그 원수의 왕의 목을 딱 밟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른 말하면 내가 정복자다, 내가 이긴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씨와 뱀이 원수관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실히 이해가 되고, 여자와 뱀의 원수관계는 조금 복잡하죠. 예, 이게 뭡니까? 여성이 낳는 자녀가 뱀하고 원수관계가 되는 것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여자가 성령님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일 경우는 배 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왜 한 배에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나왔잖아요. 그죠? 한 배에서 살인자와 살인 당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은 뱀이 주로 역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담에게로 오지 않고,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약간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당사자. 근데 이 하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뱀이 간교한 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 뱀이 들지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와 노는 게요,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니까 잘 감각을 못 가지시겠지만, 요게 하와에게 와서 한 천마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키. 아프키라고 해서 아프키. 아프가 뭐냐면 정말로, 키가 뭐냐면 참말로.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거를 깜짝 놀라게 만들면서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말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래 말했냐? 하나님 이래 말했냐를 여러분 분석해 보면 간단해요. 모든 글씨를 여러분이 까만 글씨를 써놓고 하나님이 이래 말해라고 했다는 것을 보태고 빼고 비틀고 덮는 것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야기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먹고 먹어라. 동산 각종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먹고 먹어라 다 이야기했는데, 먹지 마라.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를 두 번 쓰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우리나라 번역이고, 죽고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 그 다음에 임의로 먹되, 이 말은 우리나라 번역이고, 원어는 아홀토헬. 먹고 먹으라요. 먹고 먹으라. 먹고 먹으라를 우리 번역할 때는 임의로. 죽고 죽으리라. 이거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한 방만 더 죽는데 총 두 방 쏘면 그건 정말 죽는 거지.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동사를 두 번 쓰는 거로 강조한다.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이 하와에게 뱀이 왔습니다. 아담을 꼬은 게 아니에요. 하와를 꼬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 역사에, 이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주부로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겸손하게 이거를 잘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먼저 꼬았느냐? 하와를 먼저 꼬았다. 누가 먼저 범죄했느냐?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 이게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관계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남편들은 생각하기를, 마귀란 놈이 장난칠 수 있는 대상이 나라기보다는 내 아내를 먼저 장난칠 확률이 높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으로 동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감정으로 가면 반드시 마귀한테 당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우리가 합심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합심이 되는 것은요, 한 목소리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만 가능한 건데,
내가 묶는데 이 사람은 풀어버리고 내가 풀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묶어버려. 이러면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운막에 혼자 살이 낫지 다투는 여인과 함께 가는 것보다 이런 경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자와 뱀이 원수관계다. 이것도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구나. 목회자들은 누구를 잘 관리해야 되냐 하면 자기 아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망가지는 일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 내 아내에게 뱀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뭐냐 남자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감정이 예민하게 됐어요. 내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더라고. 이 생리 시기가 오면은 도심이 발동하는 한국의 명문 여대를 졸업한 사람도요. 도심은 어쩔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상급의 백화점에 가서 남의 뭐 설적하다 잡히는 거야. 에? 돈도 있고 다 사회적인 것도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발작하는 거야. 나는 이런 것도 실제 목회 현장에서 봤어요. 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은 뭐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은 뭐요? 마귀한테 쉽게 공격당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 아내들은 감성이 예민하지 지식적으로 동거하는 일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지식으로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깔보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존경하라. 우리말로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티마오라 말은 리스펙트. 존경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성경은 하는 말이 존경해라.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건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 여러분 생각하실 때 뱀과 여자가 원수관계다.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영적 우리가 매니지먼트 경영을 잘할 수가 있는데 요 처음 단어가 뭐죠? 정말로? 참말로? 요런 거는 남자들한테는 잘 안 가져요. 지식이 딱 있으니까 이마 이거 자식 거짓말하네. 보태고 빼고 비틀고 덮네. 요래 가는데 이 여자들은 감성이 좀 강하니까 정말로? 참말로? 하고 이중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요게 환각정세입니다. 죄의 환각정세야.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죠. 왜 사고 납니까? 잠이 쭉 오는데요. 이 잠이 오면 내가 죽는다. 잠이 오면 내가 완전히 신체 불구된다. 이런 생각이 오면 못 자지. 생각이 아주 로맨틱해지는 거야. 내 차고 다른 차고 뽀뽀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겠지. 뭐 이런 말하자면 이게 자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졸다가 그냥 꽝 받치면 죽는 수도 있고 뭐 완전히 평생 불구자로 사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 죄의 요소가 뭐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누가 제일 당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16장이 아니고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바로 49살의 다윗이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 왕인데 왜 자기는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가지고 내가 볼 때 100% 낮잠 잤다 봐야 되겠죠. 왜? 시에스타 해갖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워서 실제로 중동에 오면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낮에. 그러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이제 온도도 내려가고 하는 저녁에 지금 부하들이 나 전쟁 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휘관은요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때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때예요. 그래서 많은 떠있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전에 걸프전 일어났을 때에 우리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 침례교 목사, 신자, 누구죠? 카터. 지미 카터를 위해서 기도하자. 왜? 이 전쟁 날 때의 도덕적인 섬유들이 약해지고, 요때 막이란 놈이 장난치면 넘어지기 쉽다. 그래서 다윗이 어슬렁거리면서 제일 높은 데 사니까, 잠도 잤겠다, 눈도 맑겠다 해갖고, 쭉 아래로 내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보면 그때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뒤로 돌아 앞으로 갓. 그게 기본 동작이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남의 아내가 옥상에서 목욕을 한다. 왜 목욕을 해요? 여러분이 레위기 15장으로 가면
여성들은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기가 시작되는 첫날이 정결 예식을 하는 미크바라고 하는 몸을 씻는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읽을 때는요, 유대인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 읽을 때는 정상적인 여성이 지금 이렇게 생리 시간을 끝내고 이제 딱 배란기로 들어가는 정결 예식에 몸을 씻는 거구나. 그때 만약에 다윗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100% 임신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서 100%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했어요, 실제로.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보는 순간에 지식으로 동거를 해서 아니지, 내 아내도 아니고 말이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구요? 신복의 아내야. 하나님이요, 장치를 다 주어서 조금만 정신 차리면 딱 싸움할 수 있는 걸 다 줬는데 전부 다 뭉개버리고, 죄는 그렇게 악질입니다. 죄는 끈질긴 거요. 예? 특별히 성적인 죄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불을 듯하며, 불이 뭐죠? 다 타버려야 꺼지는 겁니다. 탈 게 있을 때는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실체를 볼 때, 야,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첫 마디 말이 뭐냐?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다. 아프키, 정말로? 참말로? 요렇게 시작을 했다 하고는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뭐죠? 보태고 빼고 비틀고 덮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여기에 하와가 놀아난 거예요. 막 이랬잖아요. 이 먹지 말아야 하는 거는 참으로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 거짓말을 보태잖아요. 하나는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으라 그랬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이 형사의 눈을 가지고 조금만 앉아서 딱딱 조사하면 뭐를 보탰고 뭐를 뺐고 뭐를 비틀었고 뭐를 덮었는지 여러분이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수관계를 세워놓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관계를 세워놨으니까 이 원수관계는 하나님이 다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여자의 씨와 뱀이 원수관계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원수관계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갑니다.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여자의 씨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뱀의 씨는 뭐냐? 예수님이 마음에 없고 성령님이 마음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뱀의 씨입니다. 속지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제1강에서 공부했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 예수님 밖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 이건 뭐냐? 뱀의 씨예요. 궁극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10번 쪽에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계속 우리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참으면서 동료 인생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를 쥐고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씨와 뱀의 씨의 원수관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일어나는 이 분쟁의 엄청난 이 테러의 역사도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지금 원수관계를 말을 할 때에 여기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참 주어진 생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다. 이 성경은 이렇게 함께 영감된 것이고,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된 것이고, 글자가 이루는 사상이 영감된 것이고, 그 성경은 글자에 관한 사상에 관한 어떠한 잘못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이 5가지로 이야기를 묶어서 이걸 우리가 오중 영감론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신령한 체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어떠한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있는 그의 말들아,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입니까? 이런 황홀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보다는 덜 확실하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본 것들이 요즘까지 비디오를 안 찍는 한에는 오락가락하는 거. 요즘 비디오 자체도 하도 합성품이 많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A 대통령이 B 대통령 부인하고 이혼했다. 내가 이걸 읽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갖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 가짜예요. 이거 지금 웃기는 거지, 그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옥석을 가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체험도 지배하고 어떠한 체험도 판단하고 어떠한 체험도 이렇게 잘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60년대에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때는 테이프 시대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것에 비디오는 없고 녹화를 딱 해서 너 어디서 왔어? 너 언제 왔어? 너 왜 왔어? 하고 딱 물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말을 해요. 너 기도 안 할 때, 너 누구에 대해서 되게 미워할 때,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때 내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해갖고 나가 하고 막 안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보면 귀신의 실질을 느낄 수가 있고, 예? 입에서부터 확 나갈 때 무슨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거기다가 여러분 실제 귀신을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면 매우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입에서 입을 딱 벌리거든요. 입을 벌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침도 냄새가 지독하지만은 마귀라는 놈이 냄새 나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문지를 딱 깔아놓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거기 앉아서 코 안 막고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지독해요. 그러니까 입을 막 침을 뱉다가 침을 뱉는 게 뭐죠?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 나가려고. 나가! 예수님 이러면 나가라! 이러면은 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없지만 말하면 문 쪽으로 사람을 딱 앉혀놓고 우리 그러는 거예요. 문 쪽으로 나가니까 나가! 이러면 마지막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획! 하고 무슨 바람 같은 게 싹 나갑니다. 나가는 거는 실제로 안 보이고 이렇게 무엇이 바람 같은 힘이 확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딱 나가고 나면 쫙 뻗어본 사람이. 그리고 잡니다. 자는 거는 마귀 나간 거야. 마귀는 절대 사람을 못 자게 만듭니다. 수면제를 20알 먹여도 눈이 말똥말똥해야 있습니다. 예? 이 마귀는 영의 존재니까 절대 뭐 사람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5가지의 영감론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이 시상에서 아까도 제가 말았는데 보세요. 영감의 기록이 영감인데 여기서 기록에 있어서 영감의 절정,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로 합시다. 계시의 절정과 계시의 완성이라 말을 쓰는데 계시의 절정은 뭐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의 절정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죠. 예, 그게 이제 변화산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의 완성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종결된 이 정경, 이 가경과 위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66권의 이 성경을 정경이라는 정경, 캐논, 정경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와 관계되냐면 가경, 위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경은 뭐죠? 가짜 성경. 위는 뭐예요? 위조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 인정하고 가톨릭에서 왜 이렇게 10몇 권의 성경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인정하느냐. 우리 일반 프로테스탄트는 인정 안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가격의 문제가 생기고 위경은 구약이 굉장히 책이 많아요. 60권이 넘어가는데 이게 왜 이런 게 생기냐. 그래서 정경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경. 바른 성경. 즉 66권에 대한 성경.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루가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요 66권으로 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나머지 가경이나 위경은 아니다. 이런 선을 끊는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더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흙이
살아 움직이는 물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말에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 지나간 번역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거든요. 네페시 하야라 말이 동물, 생물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물체를 네페시 하야라 그러는데 그냥 생물이 된지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요거를 생명이 된지라 너무 번역을 너무 자세하고 심하게 해놨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이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 동물도 살아 움직이는 존재, 우리도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감히 현대의술로 말하면 돼지의 창자를 사람에게 이렇게 접붙이면 그래도 제일 사람하고 거부반응이 적은 짐승 중에서의 창자 접합에 제일 맞는 것은 돼지다. 이게 왜? 하나님이 한 작품이고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유사성에서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지금 못된 것 자들이 이 짐승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접합을 해서 휴머노이드, 이상한 유인은 같은 걸 만들고자 하는 이런 실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인류의 과학사 속에 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히틀러 시대 때 모든 생체 실험 그것은 문서를 다 남겨놨기 때문에 전문자들의 손에는 다 들어오는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 조종사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기를 희박하게 시키면 어느 부위부터 튀어나오는가 뭐 이런 실험이라든지 물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온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가 뭐 이런 등등 온갖 인체 실험을 독일의 의학자들이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볼 때 마귀적인 아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물인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손하고 머리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사람을 만든 과정을 이해하면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동일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기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요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번역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할 때는 수동적 계시인데 이 헬라어는 세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푸니스토스가 뭐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어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진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진 요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매우 재미난데 불가항력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우리말은 감동하심을 받고 이랬지만 감동하심 받고 이건 뭔가 하면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되죠. 그게 급하고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이게 뭐냐 불가항력적인 바람이 너무 세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람 따라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돛이 깨지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시게 되는 이 강력한 바람에 의한 수동적인 어떤 움직임. 여기에 서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성령님의 엄청난 감동으로 여러분도 감동 많이 받아봤죠. 너무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오열하게 되고 웬만한 병들은 날아가 버리고 시공간을 초월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러한 성령님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이게 휘포죠. 휘포가 뭐죠? 성령님에 의하여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하여.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축자적 또 만전적 유기적 그 다음에 정확 무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5장치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성경이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유기적이라 말을 했는데 참 많은 걸 이해해야 돼요. 모세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궁극적인 저자가 아니고 통하여라고 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그냥 모세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신학교에 보면 바울 신학, 요한 신학 이렇게 말한 것들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에 의하여 인간을 통하여니까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세를 통하여 성령님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힘이 빠지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강조를 놔야 되지.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지. 인간을 자꾸 앞에 내세우면은 굉장히 혼란이고, 신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파편화되었습니까? 왜 파편합니까? 요한의 신학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묶어가지고 공부하는 거 웃기는 거죠. 바울 신학 그러면 바울 사도의 13서신을 말하고, 공동서신 그러면 그 뺀 것들을 말하고, 모세오경 신학 이러면 모세오경만 붙잡고 그냥 이게 안에 이런 신학이 있다. 굉장히 방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성령님이 책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인간 어떤 기록자만 가지고 분석해 나가면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마음껏 그냥 학자들이 잘못했다, 이런 표현은 안 맞다, 이런 건 시대에 안 맞다, 이거는 언어학적인 문법적으로 틀렸다, 뭐 이런 온갖 잡소리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경외심, 성령님이 기록하겠다는 이 궁극적인 저자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훼손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유기적, 축자적, 만전적, 정황, 무호라고 하는 5가지 단어가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는 성경에 관한 이 내용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왜 성령님이 궁극 저자인가? 인간 저자가 약 이렇게 40명 정도가 구약과 신약에서 동원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성경은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하는 많은 문제를 이 성경의 영감론과 견부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시간에 또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3시간 동안 이 성경에 대한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